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눈길을 뚫고 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 돌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학개론, 건축학개론을 좀 모방해가지고 했는데요. 건축학개론을 배경으로 좀 삼으려고 했더니 배경이 전부 다 너무 그래가지고요. 수지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얼굴을 올려놨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찬양학개론 뭔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이다의 거르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왜 음악을 좋아하나 이렇게 하고 봤어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지 잘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성훈 목사님이 제가 우리 새로남교회 올 때 운동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운동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써놨어요. 저보러 대뜸 처음 만나셨을 때 인터뷰하실 때 팀장이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축구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고 좋아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저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대요. 진짜 열심히만 뛰어다녀가지고. 그만큼 물론 제가 음악을 잘하냐 못하냐 했을 때 그걸 뭐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음악을 좋아해요. 교회에서 자란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이제 교회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도 치고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어느 날은 드럼이 왔길래 드럼도 앉아서 드럼도 이렇게 쳐보고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CD 사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CD 사이즈가 고급이니까 매일 아버님이 이렇게 자기 방에다 이제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가서 눌러보면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들 들어보면서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질풍노도의 시기죠. 청년회 때, 그 청소년 시기에 작곡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신해철입니다. 사실 신해철이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곡가를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곡을 하겠다고 했더니 또 흔쾌히 또 작곡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쳤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해가지고 그럼 작곡가를 가야겠다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질랐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실력이. 근데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없어서 왜냐면 한번 레슨 받는데 기둥이 하나씩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만뒀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방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 마음의 방황을 그 마음의 방황을 끝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었고 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밴드 사역을 했는데 밴드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자꾸 말에 붙어가지고 밴드를 했는데
사실 밴드에서도 생각해보면 주류가 아니었어요. 항상 늘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야. 비주류였어. 왜 비주류였냐면 사실 저는 건반을 쳤거든요. 베이스 기타도 좀 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건반이었습니다. 근데 밴드에서 건반은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고 보통 밴드에서 건반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남자였고 또 격렬한 음악을 하다 보니 퍼스트 기타가 항상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기타를 한번 해보겠다고 원래 기타 치던 것도 있지만 또 일렉 기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타를 쳐보겠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쉽지도 않더라고요. 원래는 교회에서는 뭐 혼자 원맨쇼를 다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키보드 2대 갖다 놓고 밴드가 여기서 막 키보드에서 나오고 혼자 2개 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있으니 별로 만족감도 없었겠죠. 다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찬양 사역을 제가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팀을 만들었고 뭔가 좀 다른 찬양팀과는 좀 구별된 그런 어떤 찬양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구별된 건 없어요. 사실 구별됐다는 게 실력으로 구별되는 줄 알고 되게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랬거든요. 후배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 때문에 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남자애들이 울었대요. 왜냐면 제가 내일까지가 안 따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꼭 찬양 집회 한 번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형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게 그런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어요. 근데 또 찬양팀이 동아리에 소속을 시킨 것이 찬양팀을 먼저 만들고 동아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동아리로 시작을 하면 돈이 지원이 되고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도 않았어도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또 이게 또 커요, 그 기대치가. 근데 악기는 없지. 드럼도 난 저런 드럼이 여기 있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학교에는 각 층마다 저런 드럼이 있어요. 저 드럼이 어디 겁니까? 야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저 야마를 보면 은혜가 돼요. 와, 어떻게 저런 대단한 악기가 2대나 있을까? 로랜드 XP 30 스트링 소리가 너무 좋고 브라스 계열도 좋고 야마 피아노 소리 너무 좋잖아요. 제가 코르그가 KROG라고 써 있는데요. 그 스페링을 몰라가지고 그 읽을 줄 몰라가지고 켈로그라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찬양팀의 기도 제목이 1번 코르그를 주옵소서, 2번 야마 드럼을 주옵소서. 맨날 그런 거야, 맨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멘토로 삼고 있었던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만나러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뭔가 음악적인 그런 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지원금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그런 거예요. 이성현 전도사, 그대는 언제까지 악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너는 언제까지 악기 가지고 부를래?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다시 안 찾아갔어요. 악기 때문에 가는데 악기 때문에 그럴래? 그게 난 너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지금도 내 뭐라 그럴까 찬양에 대한 마인드를 아주 깊이 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찬양 사역할 때요, 아주 제가 모든 발품을 다 팔았어요. 뭐 제가 심지어는요, 대학 다니면서도 원래 돈도 없었지만 또 거기다가 더 일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찬양팀 하면서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악기 구입비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하러 다니고요. 제가 그 얘기 했습니까? 아이스크림 팔려고 산에 가가지고 팔았던 얘기. 왜 산에 가서 팔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 시간에 배웠잖아요. 독과점.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내가 독과점이거든. 근데 독과점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거기 다른 장사 아줌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막 다니면서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팔아야 되나 하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구입하고.
찬양 사역을 하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장소만 빌려달라고 하고, 대전에 오면요, 대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팜플렛을 돌리는, 뭐 찬양 집회 있습니다. 막 해요. 지금 우리 새로운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그걸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교육자실 들어오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청년들, 딱 제 나이 때 청년이에요. 한 두세 명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 찬양팀이래. 생전 처음 들어본 찬양팀이야. 근데 그 찬양팀이 CD와 그리고 팜플렛을 주면서 우리가 찬양 집회 하는데 이쪽에 청년들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명도 안 가요. 한 명도. 물론 한두 명 올 수도 있겠지. 그 많은 교회에다가 뿌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한 명도 안 와요. 관계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회 안 와요. 아, 진짜요. 제가 이 사역을 한 3년 했거든요. 진짜 인천 지역, 저 인천에 살지만 인천에 본 적 있어요? 없죠? 인천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인천 주한장로교회부터. 제발 우리 집회 때 와달라고.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권현민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대학 1부 때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서울에 가셨지만, 권현민 목사님 여기 처음 오시고 전화가 왔대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마커스입니다. 네. 저희가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가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좀 빌려서 저희가 찬양 집회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마커스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팀장이 놀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전화에다 대고 막 노래까지 불렀대요. 권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커스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마커스가 왔잖아요. 권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팀장이 그대로 그 팀장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안 갔어.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 했거든요. 그때 대전에 왔을 때 마커스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마커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찬양팀을 운영했었고 영세가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 연습실도 있고 녹음까지 꿈꾸고 제가 작곡했던 것들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마커스 팀장님이 그러더라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원래 마커스가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 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한 4, 5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해오름교회라고 그 교회에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제 사역이 커질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사실 제가 한 2, 3년 사역하고 나서요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찬양팀도. 제 후배가 올웨이즈라는 그 이름으로 주다산 교회라는 교회에 자리를 잡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는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어요. 사실상 제가 팀을 꾸려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악기만 다 가지고 가고 다른 걸로 바뀌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팀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찬양팀에서 이제 손을 놓고 나왔는데 그 형님이 좀 와서 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회를 왔는데 집회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막 학교에다가 막 포스터도 붙이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저희 학교 강당에서는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 강당까지 빌리고 뭐 그 시스템도 200만원 넘는 돈 들여가지고 렌탈하고 총장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미국에서 초청 강사를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리더야. 제가 3년 동안 내내 꿈꿔왔던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집회 장소에서 정상적인 악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멤버를 데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꿈꾸었는데 그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야. 내 눈앞에 그게 펼쳐진 거야. 와,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섰는데요. 바로 이 찬양 집회가 저를 찬양 집회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한 집회예요. 왜냐면 내가 항상 꿈꿔왔던 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찬양하려고 했었던 그 찬양하려고 하는 그 회중 있잖아요.
찬양을 안 하는가? 또 제가 항상 늘 첫 찬양을 할 때 그 부딪히는 그 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만 처음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압니까? 저를 모르죠? 저를 모르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첫 찬양에서 정말 힘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날도 딱 집회를 서가지고 하는데 그 뭔가 그 뿌듯함 있지 않습니까? 집회 서려고 하는데 뒤에도 찬양팀들도 많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악기들도 최고고 세션도 최고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제 후배가 베이스를 치는데 그거 날아다녀요. 드럼 치는 친구도 너무 잘 쳐요. 옛날에 그 드럼 첫 번째 드러머였던 애는 진짜 4분의 4박자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버벅거리고, 정말 생각해보면 첫 번째 팀이요 진짜 대단해요. 단음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희경이는 참 멋지게 막 그 스트링을 쫙 깔잖아요. 대선율 깔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별것도 아니야. 플루스로 따라라라라라 그거였는데, 따라라라 반음을 잘못 눌러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자기는 나한테 오디션 볼 때 분명히 피아노 칠 줄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피아노 칠 줄 몰라. 그랬던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항상 보면 진짜 멋진 세션들 데리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야. 난 너무 놀랐어. 충격이었어. 그리고 나하고 그때 얘기했을 때, 너는 언제까지 악기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 했던 그 목사님 말이 계속 맴도는 거야. 물론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찬양도 깊어지고 그랬지만 저에게는 끊임없는 퀘스천 마크. 도대체 찬양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하나? 심각한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찬양의 패러다임이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악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노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싱어가 지금 귀한 자매들과 함께 또 얼마나 또 바빠요. 베이스 치느라. 아까도 본인이 찬양하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인데 아버지 기다린다 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불렀어요. 정신이 없지. 베이스 루트 잡으면서 어떻게 찬양이 들어가겠어. 그런데 찬양은 악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찬양은 노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찬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따라합시다. 찬양은 영혼에서 시작된다. 이 영혼이 뭐냐?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서론한 거예요. 사실은 결론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면 제 인생이 담겨있는 설교이기도 해요. 왜 찬양이어야 하는가?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마리아 찬양을 쳐보면 맥니피켓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건 라틴어입니다. 맥니피켓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라틴어로. 이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에 맥니피켓, 마리아가 맥니피켓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아니마,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 맥니피켓, 즉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에서의 발성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발성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찬양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찬양시를 짓지만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찬양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김세별 자매님이, 김세별 맞나? 김세별 자매님이 찬양 또 냈어요. 한 곡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에요. 또 새로운 찬양이에요.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찬양이 만들어져요. 찬양을 오늘도 처음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때로는 되게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껴요. 빈야드 운동에서 이단 시비가 거론됐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빈야드는 지금 우리가 이론으로 정제를 했지만 이단 시비가 처음 거론될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찬양은 회중이 기름 부음을 받는 찬양이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빈야드 운동에서 한 얘기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곡들은 이 회중이 자기의 영혼 깊이 있는 문제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찬양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 객관화될 수가 없냐면 찬양의 고백은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찬양의 곡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 삶이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 찬양의 곡이 좋아서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삶이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찬양 힘없이 하시면 꼭 회의 때마다 그걸 하세요. 회의와 상관없이 한 20분, 10분 정도를 이렇게 단절에다 힘을 주고 노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좋으시고 찬양 인도하면 난 저분은 진짜 찬양 인도에 도가 트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곡과 상관없이 은혜가 돼요. 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곡이 사람을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단전으로 창법을 이렇게 자꾸 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창법은 뭐냐면 단전에서 나오는 즉 복식 호흡의 창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하는 영혼의 창법입니다. 어떤 이유로 마리아가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8절이 그 이유입니다. 기뻐하였음은 하잖아요. 시작. 48절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그 여정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비천함이 뭡니까? 사실 마리아의 비천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처럼, 엘리사벳 사촌 아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도록 늦게까지 아이를 못 가졌으면 비천함이죠. 근데 마리아는 비천함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처녀예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오히려 더 비천해졌으면 더 비천해졌지. 물론 마리아의 비천함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개인적인 비천함이죠. 개인적인 연약함이죠. 개인적인 남노함이에요. 그런데 그 남노함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비천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요 눈물이 울컥울컥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찬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셨던 하나님,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삶에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시고 비천함을 돌보시지 않으면 찬양을 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찬양은 응답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주님께 간구해야죠. 근데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양의 곡조가 있지만 그 곡조는 곧 내가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가 있지만 기도는 내 안에서의 깊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쓸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봅시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의 동력입니다. 기찬 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형식적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찬양하러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 기도는 바로, 기도의 원동력은 나의 이 비천함, 나의 이 기도의 제목, 나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찬양은 그 간절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도 아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르는 얘기를 도저히 단어를 얘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님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에 막 뛰겠죠. 바로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지니라. 슬픔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구해야 될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네가 기쁨이 있느냐? 그렇다면 찬송해라. 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동의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어떤 부분들이 감정을 잘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악기가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이 동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셔요. 복식호흡 따라하라고 하면은 복식호흡 뭐 배다 힘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에다가 포인트를 두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내 마음의 포인트가 삶에 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에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발성법입니다. 이제 발성하는 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찬양은 여러분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이 간단한 대답이에요. 이 간단한 대답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오늘 찬양할 때 앞에 부분에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와 함께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요. 자신이 감정이 안 좋아서 찬양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잡아서 찬양합니다. 뭔가 악기가 안 맞아서 찬양합니다. 오, 많아요. 발성이 안 나온다. 저도 지금 계속 발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발성하는 게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찬양은 마리아의 27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27절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4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왜 안 읽고 있는지. 마리아의 찬양의 근원은, 발성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왜 기뻐했습니까? 막 뛸듯이 기뻐했어요. 누구도 그 다윗의 기쁨을 막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언약궤가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자기가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아니죠. 단지 하나예요. 자기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기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구주라고 한문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두 글자지만 영어로는 God, the Savior 라고 쓰여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슬퍼하며 다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즉 소위 말해서 발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내려고 하는지, 그 기쁨의 동인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지가 여기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8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아멘. 그 위에 그런 거 써있습니까? 이게 언제 쓰여진 시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무엇이 발성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의 죄가 발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죄가 깨어졌을 때 자기 안에 무엇이 깨어진 것을 깨닫게 되냐면 구원의 기쁨이 깨진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짓의 마음, 내 더러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내게 하나님 정직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못하는 이유는 악기가 불편하기 때문이거나, 여러분 앉아있을 때 허리 엄청 아프죠? 2시간 앉아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제 국팀장들하고 같이 화목 1실에서 화목 2실에서 그 회의를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1시간 40분인가 30분인가 양반대장하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지금도 아파. 여러분이 불만이 나올 만도에 우리 왜 청년 기부는 항상 늘 이 차가운 바닥에서 하는가? 목사님 왜 자꾸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가? 오늘 처음이잖아. 앞으로 나오라고 안 하잖아 내가. 왜? 허리가 너무 앉으려면 앉아. 그 이유가 내가 허리가 아프더라고.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찬양이 나오는 것은,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악기팀 모아놓고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보컬팀 모아놓고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그랬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니까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자기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저는 남들이 잘 못하는 게 잘 보여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아요. 우리 태훈이가 좀 목을 갖다 좀 놓고 그냥 편안하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 한 번도 내가 터치한 적 있어요, 태훈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태훈이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 나는 우리 종현이가 뭐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없어.
우리 보라, 내 보라가 한 번도 없어. 내 드럼 치고 하는 거 뭐라고 하니?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피아노 치는 거 갖고 한 번 뭐라고 했다, 그치? 악기 소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약간 이렇게 벨 소리 나고 패드 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끊어지게 치라고 그거 한 번 그랬지. 내가 안 쳐놓고 이렇게 쳐야 돼 한 적이 없어요. 왜? 찬양의 동인이 아니니까. 찬양의 동인은 구원의 감격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다 세팅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여기 그 유명한 사람들 모아놓고 해도 찬양 집회가 찬양이 안 되겠군요. 뭐 많이 찬양할 수 있게 하느냐? 구원의 감격이군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제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에 제가 몰입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가 그때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려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내가 찬양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뭐에 민감해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안 나오지? 뭔가 번잡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 죄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발성이 안 나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해 주십시오. 결국에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에요.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무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갈 때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예배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보혈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구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아주 소박한 마음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소박한 꿈이에요. 저는 잘하거든요. 일어나서 뜁시다! 그런 거 잘해요. 뭐 수련회 저하고 같이 가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안 뛰어도 혼자 막 잘 뛰어다녀요. 제 그 베이스 치던 후배가 그래요. 형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출 때가 가장 귀엽다고. 그 뒤에서 베이스를 치던 친구가 맨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뿐만 아니라 인도를 잘하시는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분위기 보고 야, 다 뛰는 분위기인데 같이 한번 뛸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막 주체가 안 돼서 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뛰면 안 돼요. 녹화 이거를 삭제하든지 해야 되겠네.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인지. 세 번째, 찬양에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발성 자체가 삶에서 발성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감격의 그 기쁨이 나오게 해서 발성 나오는 것들은요,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야, 나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근데 이 찬양하게 만드는 게요,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강사로 오셨는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수 있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이 볼까봐 방해하니까,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 방해하니까 뒤에 가서 항상 서가지고 찬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남 눈치 안 보고 항상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시는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저는 항상 그 담임 목사님 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갑자기 기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갑자기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야, 주여! 그러면서 일어나고 딱 모든 성도님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왜? 인도자가 일어나고 아직 안 했잖아. 저도 그럼 조용히 일어나요. 눈치 보면서. 이게 파급 효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의 파급 효과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또 차려고 그렇게 눈치 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땠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므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나의 삶의 변화와 내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그것이 찬양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변했는데.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셨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포기하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마리아가 비천함을 찬양했던 것처럼 한나가 자기의 비천함을 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내 아들을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